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예외함도 없이 지켜지는 아주 정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 빗물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하늘,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빗물을 딱 맞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높은 산이겠죠. 예. 하늘에 쏟아진 빗물이 아무리 높은 산봉우리를 적신다고 해도 결국 그 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장 낮고 움푹 파인 골짜기로 흘러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은혜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높고 화려한 곳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삶의 가장 낮은 곳,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이와 반대로 작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젠트리피케이션. 저도 설교 준비하다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젠트리피케이션. 근데 이제 좀 있어 보이는 단어는 맞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낡고 허름했던 동네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쁘게 꾸며지기 시작하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점 땅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돈 좀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상위였던 그런 레벨들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더 어떻게 돼요? 땅값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고 월세가 이제 순식간에 이제 훌쩍 뛰어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동네를 오랫동안 살아왔던 평범한 원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그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둘씩 다른 동네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다 변두리로 밀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좀 냉혹하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들었어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어떤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냉혹한 밀어내기 같은 현상이 부동산이나 또 도시에만 이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냐면 내 인생의 중심, 내 마음의 가장 좋은 핵심 자리에 우리는 누구를 입주시키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사람, 또 부유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또 배울 점이 많아서 내 인생이 어떻게든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세련된 사람들만을 내 곁에 나의 마음 중심에 남겨두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상처가 많고 늘 내게 뭔가를 부탁을 하는 눈빛을 할 만한 사람, 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그래서 내게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겉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반응을 하죠. 근데 우리의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냉혹하죠. 차가운 시선을 그에게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피곤해. 내 감정까지 소모하기 싫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되도록이면 내가 엮이지 않아야겠다. 은연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연중에 그들을 어떻게 내 마음에 변두리로 이제 자꾸 밀어내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게 이기적인 잣대가 우리 안에 누구나 이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까요? 마음의
젠트리피케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놓고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야겠죠.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가장 높고 화려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밀어내고 쫓아낸 그 변두리,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그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이 되는 곳이 어디요? 이름 없는 동네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죠. 핵심이 되는 얘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찾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고, 배우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죠. 예, 오늘 설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문을 여시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역의 대상을 호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부류의 어떤 대상이 나온다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부류에 이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선언을 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인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힘세고 영광스러운 백마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비해서 흘러나온 첫 번째 선언이 뭐예요? 권력도 아니었고 경제적인 부흥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이다 라고 돌을 던지면서 외면했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맹인, 억누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 빠지는 게 뭐예요? 절대적인 빈곤, 가난한 자라는 그 처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뭔가를 막 찾다 보니까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는 눈먼 자라고 뼈저리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철저히 파산한 가난한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이제 눈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제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들이 내 대상이 그대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낮은 곳에 약한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걸 가지고 좀 신학자들이 조금 어려운 말로 선호적 관심이다라고 이해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호적 관심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이거를 명명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만 무조건 편애하시고 부자는 덮어놓고 미워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잘못된 길로 한참 나가도 잘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단비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구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쏟아져 내리는 무차별적인 사랑이다 라는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지점에서 어떤 게 참 희한하냐면, 이처럼 똑같은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현상이 뭐냐면, 똑같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데
세상에 높고 화려한 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는 기적이 잘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잘 안 일어나요. 참 희한해요. 그러면 왜 위대한 구원의 기적이 늘 낮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부자와 강한 자를 차별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은혜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두 손에 뭐를 꽉 쥐고 있냐면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너무 많이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세상 가운데 쏟아져도 꽉 움켜진 손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절대 안 놓습니다. 꽉 움켜진 그 교만한 주먹이로는 손을 펴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담아낼 마음의 빈 공간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병든 자들, 스스로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애통하는 자들은 뭐예요? 두 손이 텅 비어 있어요. 주님, 저는 파산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막 바싹 마른 스펀지 같은 마음인 거죠. 뭐 손을 안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싹 마른 스펀지처럼. 그러면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싹 마른 스펀지는 그대로 그냥 탁 어떻게 해요?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두 손을 활짝 펴고 십자가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그 빈손으로 폭포수 같은 하늘의 은혜가 무섭게 보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 되는 겁니다. 이 빈손의 절박함, 위로 은혜가 쏟아질 때 우리 삶에는 예수님께서 19절에 선포하신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진정한 희년, 해방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해방의 역사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야기하신 갑툭튀가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얘기를 누가 예언을 하게 되냐면 30년 전에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불렀던 예언의 찬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오늘 나사렛 회당에 서신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와 함께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생생한 현실로 역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 불렀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찬가가. 지금까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기 전까지의 세상,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전까지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아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피라미드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라. 그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까지의 세상의 작동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라. 또 남을 밟고 일어서라. 이렇게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애굽왕 바로. 그때 애굽왕 바로가 쌓고자 했던 인간의 역사가 뭐였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맨 위로 올라가라, 나 혼자 1등이 되겠다 하면서 뭐를 쌓게 했어요? 피라미드죠. 내가 거기에 정점에 서야겠다. 너희들은 다 내 발밑에 꿇어 엎드려. 이게 이제 세상에 또 하나님 아닌 역사의 작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시스템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를 대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죠. 교만한 피라미드의 질서를 산산조각 내시고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러 내려가는 곳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면 이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딱 되고 끝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역전을 강단에서 말로만 외치고 그치셨냐는 거예요. 그러셨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복음을 변질시킨 일부 목사들 행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입으로 구원을 외쳐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막 강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성도들의 소중한 가정, 일상, 그들의 관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중한 일상과 가정 파괴시켜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가올 종말의 두려움을 뭐예요? 막 조장을 해요. 그리고 뭐를 강조해요?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예요?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갈취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뭐예요? 무거운 막 율법의 짐을 막 지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뭐예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천국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정작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의 실제적인 아픔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철저히 눈을 감죠. 그래야지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잔인한 사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죽어서 천국 갈 테니까 이 땅에서 그냥 꾹 참고 살아?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고난도 없고요, 하늘 천국만 바라보시면서 가족들 돌보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맨날 기도만 하시고 예배만 드리시고 헌신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야,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이 땅에서는 뭐 참고 살아.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그러셨냐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등 돌리고 이야기하는 차가운 철학자나 영적인 사기꾼이 아니에요. 부흥사들이 특히 잘 그러죠. 그들의 눈물 나는 삶의 자림, 그 고통의 삶의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두 발걸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그 사건들 잘 알잖아요. 외아들이 잃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그 떨리는 어깨를 어떻게 돼요? 안아주셨어요. 야, 이왕 죽은 거 뭐 그 하늘 천국 갔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냐?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쇠사슬로 묶고 무덤가에 내버린 거라사 광인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의 눈을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친히 씻겨주시고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혼이 둥둥둥 떠가지고 천국에 가는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에요. 또한 이단들처럼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삶을 파괴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우리의 묶인 삶의 사슬을 당장 끊어내고 병든 육신과 파괴된 관계를 오늘 치유하시고 지금 이 땅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하는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여기까지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디냐면 20절하고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는 그 가운데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어쩌면 뼈아프고도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셨다면 왜 주님께서 로마 황제를 몰아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국가를 세우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기적으로 빵 5,000개를 매일매일 만들어내서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만약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무기력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셨을 겁니다. 뭐만 하시면 돼요? 십자가 안 지시고 오병이어 기적 계속 일으키시면 돼요.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구제를 안 합니까? 그거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모든 목적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그게 목적이었다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였다. 이게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접 맨입 던져두듯이 돕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당신 자신이 우리가 겪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시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속옷까지 다 빼앗긴 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생명을 다 쏟아내신 주님, 그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제가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가장 끔찍한 포로된 자가 되었을까요?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힌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치도 움직일 수 없게 나무 형틀에 묶여 매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시키려고 가장 완벽한 사형수요, 가장 완벽한 포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비참한 눈먼자가 되었을까요? 해가 빛을 잃고 온탕이 흑암에 덮였을 때 하늘 아버지마저 고개를 돌려버리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대신 가장 처절한 영적 맹인이 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눌린 자가 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어지겠죠.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를 그 작은 어깨에 홀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온몸이 그렇게 짓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하게 억눌린 자가 되셨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밑바닥까지 떨어지셔야만 했을까? 벌레만도 못한 자격 없는 우리를 수단이나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 맞바꿀 만큼 가장 존귀한 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또 무언가에 얽매인 포로된 자들, 인생의 길을 잃은 눈먼 자들, 고통에 질리는 자들을 향해서 결코 함부로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 빠져갖고 저렇게 가난한 거야. 저건 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눌려 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혀를 차며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찢기고 상한 모습 속에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가 이제는 내 안에만 고여 썩어가는 사해 바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있는 가장 낮은 곳, 그곳을 향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심지어 나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천하보다 귀한 목적 자체로 우리가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시선 어디로 향하셔야 될지 한번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바로 그 벼랑 끝에 여러분의 발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고동치는 그 낮은 곳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십자가,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포로된 자유가 자유를 얻고 짓눌 자가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희년의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세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